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한기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신이다. 이제 아론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한 대목이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우리 자손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겠죠. 오늘 나눌 내용은 제4강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삶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네, 요사이는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스타 교회도 나오고 스타 목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편 115편 1절에 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하는데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과 제3계명은 좀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 오늘 말씀하고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지 말라는 건데요. 이 계명은 사실 연관이 됩니다. 그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지금 같으면 이제 과학적인 증거 재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다 입증을 해내서 재판하는데, 그 당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참된 것만 증언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이제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3계명과 9계명은 위증을 금지하는 것과 처음에 원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원래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게 자꾸 악용이 되잖아요. 맹세하고 얘기했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또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니까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또 정확하게 이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는데, 거짓 맹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신명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랬는데, 이게 자꾸 악용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거짓 맹세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 계명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맹세하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것을 남용,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제는 금지한다 그런 건데, 이게 금지 규정이지만은 역설적으로 역으로 해석한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조심해서 합당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주기도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도로 반영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계명이 주기도에 반영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을 주신 목적은 부르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사실 부르기도 조심스러우니까 여호와, 야훼, 뭐 엘로힘 뭐 이렇게 줬지만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한자, 기자, 채자 되십니다. 이렇게 한기치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언급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귀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활용을 해야 되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얼마나 주신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정말 절친하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겁니까?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특권이지만은 그 이름을 부를 때 도덕적인 의무가 수반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에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지켜 드려야 돼요. 실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모독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세상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우리 신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를 위하여, 두 번 반복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어찌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피력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답받는, 응답이 잘 되는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사실 모세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받아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낸 거 아는데 도중에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힘 다 빠졌나? 이제는 더 이상 뭐 도와주실 수가 없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지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우리뿐이 아니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하나이까.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아간의 그 잘못 아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주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또 여기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게 나오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시는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세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제가 부족한 거 많고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데도 있는데 하나님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입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를 보호해 주시고 기회를 더 주신다는 생각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일, 창조하신 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일, 뭐 이런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죠.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뭐 이런 것과 더불어 이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성경의 역사,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구원 이런 것들이 이 이름에 담겨 있어요. 고대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계명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벌 규정도 나오고 보상 규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 3, 4대까지 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처벌 규정만 나옵니다. 이 약속, 축복 규정만 나온 것도 있어요. 그것은 5번째 계명, 부모 공경하는 거고요. 처벌 규정만 나온 것은 3계명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그 심판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거에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엄격해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그를 반드시, 종종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나. 이거 얼마나 엄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어요. 시행이 안 됐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언젠가는 그가 죽어서라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그 싸우는 전쟁 마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학도병이라도 싸울 만한 사람 다 데려갈 텐데 위로 형님 3분만 징집되고 다윗은 끌려가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면회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거 힘이 없으니까 또 대항할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다 잠잠하고 있는데 다윗이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걸 뽀빠이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뽀빠이 아세요? 평소에 뽀빠이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잘 지내다가 올리브 걸프렌드가 위기에 당하면 그 걸프렌드가 뽀빠이 살려줘 그러면은 갑자기 말이에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금치 한 통 먹고 그리고 가서 힘을 내 가지고 악당을 물리치고 올리브를 구원하잖아요. 그게 뽀빠이 모멘트인데 이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결국 나갈 때 이 골리앗 보고 너는 네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돌파멸치를 해가지고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것을 다윗이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래서 이게 사실 다윗 생애의 전환점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자들을 옹호한다든지 그들을 축복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남의 것을 사취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두려운 얘기를 해서 불안에 떨게 만든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탈무드, 주로 이제 탈무드는 율법을 해설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서인데 거기에 과도하게 뭐 아첨하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이런 것도 역시 이 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기적을 행하고 뭘 하고 뭘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적당한 또 합당한 그런 활용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요, 사실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는 신자가 더 어길 수 있는 죄고요, 또 사실은 목회자가 더 어길 수 있는 그런 죄고, 교회가 또 어길 수 있는 그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는 건데, 그 권위나 영적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조종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 이것이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에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적합하고 정확한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품위 있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말이 돼야지, 언어 폭력에 가까운 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망령되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미스유스거든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헛되이, in vain, 낭비하는, 쓸데없이, 함부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주나 악담이나 막말이나 농담이나 희롱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대개 미국 사회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이 있어서 근데 이 욕을 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름이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화된 종교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점이어서 불신자보다는 신자, 평신도보다는 사역자들, 사회보다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잘못인데, 성직자들에게서 마치 이게 어뷰스, 잘못 사용되는데 스피리추얼 어뷰스. 여러분, 모든 힘은요, 힘은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 있죠. 성적 남용 있죠. 재물 남용 있죠.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영역도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 영역을 잘못 사용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성직매매, 교회 분열, 재정남용, 성적 불륜, 은사남용, 성경 왜곡, 설교남용, 광신주의, 권위주의, 개인숭배, 율법주의, 엘리트주의, 배타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 남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힘을 잘 활용하고 또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이 영적인 학대, 교인들,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들, 또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고 신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과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이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전통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 남용하려고 하는, 또 사람들, 자기의 도움을 구하오는 사람들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또 자기를 따르는 극단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성조차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된 망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소하게 만든다든지, 또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해가 가도 또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대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젊은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가서 얼마나 경기를 잘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명예롭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우리의 교회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교회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 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명예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아까 그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죄를 찾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걸 반대로 돌이킨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지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때요? 좀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3계명이 뭘 이렇게 하지 마라, 금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고요.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네 번째 계명을 다룰 텐데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에 대한 계명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휴복성이라고 저는 제목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달려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그 아름다운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